사도행전 15장 35절.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르러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다같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를 경고하게 하니라. 아멘. 아멘. 사도행전은 오순절 성령 양립 이후에 교회가 세워지고 어떻게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가 점점 확정되어 나가는 그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좋은 면, 부흥하는 역사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한편으로 교회의 성장과 동시에 교회 안팎으로 일어나고 있는 갈등과 분쟁과 여러 가지 교회의 문제들을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문제들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초대교회 안에 일어났던 이러한 교회의 갈등과 문제들이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일어나고 있고 대동소이한 문제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어떻게 교회 안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였다는 것을 본보기로 삼아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지혜롭게 해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의 지침서입니다. 여러분, 비단 교회만 아니죠. 우리의 일상생활, 가정생활, 또 인간관계 속에서 함께 같이 살다 보면 좋을 때도 있지만 갈등과 분쟁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피할 수가 없어요. 의견 대립이나 또한 성격 차이로, 때로는 돈 문제로, 자녀들 문제로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얽혀서 이런저런 일로 다투고 싸울 때가 있습니다. 싸우지 않는 부부가 있어요. 싸우지 않는 교회도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갈등을 잘 해결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 또 바울과 이 바나바는 갈등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가를 살펴보면서 갈등을 해결하는 해법을 함께 찾아보며 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언제부터 함께 사역을 하였습니까?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인 안디옥 교회가 계속 성장하여서 수가 늘어나고 사역이 점점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바나바가 일꾼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함께 1년 동안 안디옥 교회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가르치며 양육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됩니다. 오늘 35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유하며 수다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더라. 같이 지금 한 교회에서 사역을 열심히 감당하던 중에 성령의 지시로 인하여서 이방인 복음 사역을 위해서 선교사로 부름받아서 파송함을 받아서 나아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1차 사역을 마치고 이제 다시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기 전에 이 마가로 인하여서 서로 의견 차이로 심히 다투며 갈라서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36절 한번 보실까요? 36절 말씀. 우리 나가신 성경을 보세요. 시작. 며칠 뒤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하는 각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하고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않은 자들을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갈라서게 하니. 자, 지금 2차 전도여행을 가는데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하는 곳에 가서 이 교회들이 지금 들어가 있는 것을 격려하러 가자. 그래 갑니다. 근데 갈 때 누구를 데려가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인가 안 갈 것인가, 그 문제를 놓고 서로 의견 대립이 나서 다투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다 성령 충만한 사도들이에요. 그리고 초대교회를 이끌어가고 있는 영적 지도자들이에요. 누구보다도 복음사에게 헌신하며 충성하는 자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심히 다투고 싸웁니까? 사실은 2차 전도여행에 마가를 데리고 갈 것이냐 안 갈 것인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소한 문제예요.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그 서로의 입장에서 들어보면 다 일리가 있어요. 둘 다 하는 말이 다 옳아요. 근데 이 두 사람을 보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을 보면 일하는 스타일이나 성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좀 원만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일보다는 사람을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는 사람 중심형이에요. 마가가 자신의 친척 조카이기도 하지만 마가를 인정해주고 비록 부족하지만 함께 일을 하자는 쪽입니다. 부족한 것은 가르치고 잘못하면 이렇게 지도해서라도 계속 같이 일을 하자는 그런 식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러분 성격을 보면 바울은 직선적이에요. 그리고 사람보다는 일 중심의 형이에요. 이미 마가와 함께 일해 보았어요. 일을 하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알 수가 없지만 마가가 그만두고 바울을 떠났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사익에 지장을 초래하였고 또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과거가 있기 때문에 마가를 내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다. 이제 내 마가와 함께는 같이 일하고 싶지 않다. 그러니까 데려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느냐? 다 부족하지만 그래도 용납해주고 다시 그에게 일을 할 수 있는 세컨 찬스, 다시 기회를 주자.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데려가자. 누가 옳습니까? 누가 옳아요? 바울이 옳습니까? 바나바가 옳습니까? 여기 나면 두 편이 나눌게요. 둘 다 옳아요. 다 일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 둘은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자기의 서로의 다른 의견을 좁히지 못하고 서로 자기 뜻만 주장하다가 결국 다투다가 헤어지게 된다. 갈라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각자의 의견대로, 바울은 바울대로,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갈라서서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중에 그 결과를 보면 마가 때문에 생긴 그 갈등이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복음 전파에 더 큰 불을 지피고 이단인 구원 사역이 더 활발하게 전개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 좋은 결과를 가져온 거예요.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사역자들과의 갈등이나 교회 분열이 다 좋다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사역자 간에, 교회 안에, 중직자들 간에, 목사와 장로들 간에 방해가, 갈등이 나서 다투게 되면 성도들이 힘이 들어요. 교회가 어려워집니다. 교회가 싸우고 분쟁하는 것을 보고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문이 막힙니다. 교회가 침통을 겪고 분열되기도 하고 결국은 교회 문을 닫고 오는 그런
나쁜 결과를 가져올 경우도 참 많습니다. 될 수 있으면 교회는 싸우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사역자들 간에는요, 화목한 가운데 일을 해야 돼요. 그러나 서로 갈등하고 싸우더라도 갈라서더라도 좋은 결과를 가져오고 서로에게나 교회에게 유익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오늘 바울과 바나바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은 어떻게 그 갈등을 해결하였습니까? 그들은 의견이 달려서 심히 다투기는 하였으나 죄는 짓지 않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갈등 자체는요, 선한 것도 아니고 악한 것도 아니요, 죄도 아니에요. 다만 각자의 성격이 다르고 일하는 스타일이나 방식이 다르고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의견이 대립 되어서 다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분을 낼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화를 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분을 내더라도 다투더라도 뭐를 말해야 했는가? 죄는 짓지 말고. 아멘. 에베소 4장 26절 이걸 말씀, 사도 바울이 말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분내는 자체를 지금 정지한 게 아니에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낼 수 있어요. 감정을 가진 사람인데 화낼 수 있어요. 분 냅니다. 근데 뭡니까? 죄는 짓지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면서 욕을 한다든지 막말을 한다든지 폭력을 쓴다든지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한다든지 그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사람을 정오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이것은 다 죄를 짓는 거예요. 욕을 하는 건 죄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건 죄입니다. 사람을 비난하는 것, 정오하는 것 죄라는 말씀이에요. 그런 일은 하지 말아요. 말라는 거예요. 분을 내더라도.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아벨을 돌로 쳐 죽이는 사건이 나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십시오. 가인과 아벨은요, 형제지간이에요. 혈육지간이에요. 근데 무엇 때문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입니까? 그것도 돌로 쳐 죽입니까? 두 사람이 다 하나님께 제사할 때는 하나님이 두 사람 제사를 다 받으시면 이런 일이 없는데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를? 아벨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아니하신 거예요. 가인이 시기심에 있어서 이 아벨을 정오하게 됩니다. 그래서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화해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보셨어요. 화내고 있는 안색이 변한 그 가인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미리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가인아, 내가 분하여 하면 어찌미냐? 내 안식이 변하면 어찌 됨이냐? 내가 선을 행하지 아니하면 죄가 문 앞에 엎드러져 있느니라. 지금 가인이 계속 괜히 분이 났어요. 막 시기 발동해서 막 화가 났어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자기 보셨어요. 네가 지금 그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를 짓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가인이 그 분을 참지 못하고 계속 마음에 품고 있다가 분을 품고 있다가 정오하다가 결국 뭡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잖아요. 결국 살인죄를 짓게 됩니다. 여러분, 사실 이게 가인만의 일이 아니죠. 오늘 우리 주변에서 가만히 보면 이 분을 참지 못하고 이게 컨트롤을 하지 못해서 홧김에 내뱉은 말이 사람의 마음에 쉴 수 없는 상처를 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리고 홧김에 저지른 행동, 홧김에 저지른 그 행동이 평생 후회할 짓을 하는 것을 저는요, 제일 겁나는 사람이
나는 뒤끝이 없다는 사람. 나는 뒤끝 없어. 혼자 그냥 성질 다 부리고 막 아수랑 다 만들어 놓고 그냥 한번 내뱉은 말로 사람들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다 주고 나는 게 나 뒤끝이 없어. 여러분 참 이런 사람 참 겁나는 사람이에요. 뒤끝이 왜 없어요? 후유증이 얼마나 큽니까? 자기는 뒤끝이 없어도 자기가 홧김에 내뱉었던 말로 인해서 지금도 상처받고 있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만 편하면 됩니까? 그 사람 지금도 그 받은 상처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뒤끝이 없는 그 행동 때문에 공동체가 분열됐는데 얼마나 무책임한가.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이 앵글 컨트롤, 앵글 매니지먼트를 해야 돼요. 이 분노, 이 화, 이걸 잘 컨트롤해요. 잘못하면 얼마나 아픈 결과를 초래하는지를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가인을 보십시오. 내가 네 분을 다스리지 못하면 죄가 내 눈앞에 엎드립니다. 조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 의견 차이로 대립은 하였습니다. 갈등하여서 다투기도 하였지만은 그러나 이 사람은 서로의 인격을 신뢰하였습니다.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지 않았습니다. 말로서나 행동으로서나 또한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 주었고 분을 내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상처 주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사실. 저도 결혼생활 지금 오래 했지만 같이 부부가 살다 보면 참 좋을 때도 있지만 다툴 때가 있어요. 싸울 때도 있어요. 우리도 많이 싸웠어요. 근데 여러분 싸울 때 우리가 조심할 것은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말은 가렸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막말을 해야 하거나 정말 앞으로 안 볼 것처럼 그냥 막 난도질하잖아요. 서로의 인격을 모독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주는 말은 삼가야. 부부싸움 할 때 하는 말도 가렸어요. 그러면요, 이게 우리가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잖아요. 때리는 것만이 폭력이 아니에요. 말로서 언어로서 사람을 무지하게 짓밟을 수 있고 죽일 수가 있다는 사실. 말로. 부부 싸움하고 난 다음에 후유증이요. 서로 하야는 하지만 이 말로 받은 상처는요, 쉽게 아물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한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대화하는 법도 우리가 배워야 되지만요, 잘 싸우는 법도 배워야 돼요. 함부로 싸우지 말고 싸우고 지혜롭게 싸우고 서로 상처 주지 않고 하향구에도 정말 깨끗하게 좋아. 이런 것도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아멘. 교실을 하면서 잘 싸우는 법. 안 싸울 수는 없잖아요. 싸우면 싸우되 잘 싸워야 되지. 집사님 그렇죠? 안 싸우는 것 같아요, 집사님. 다음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기는 하였으나 사역에는 지장을 주지 않았다는 거죠. 이 굉장히 중요한 일.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들로서 어떻게 하든지 복음을 전하는 궁극적인 사명, 본질에는 이견이 없다는 거예요.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2차 전도 여행에 마가를 함께 데리고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가 있습니다. 바울의 생각과 바나바의 생각이 다를 뿐이지 누가 옳으냐 그르냐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해야 한다는, 이방인들을 구원해야 한다고 하는 본질적 사명에는
완전히 없다는 사실이에요. 바울도 바나바도 복음 전한 예배면은요 다 생각이 같다는 거예요. 방법에 있어서는 다르다는 거예요. 뿌리다는 거죠. 다툼과 갈등으로 해서 복음 전하는 일마저 포기하거나 사역의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다는 사실.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결합니까? 39절 보세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 수리아와 길리앗으로 다니며 교회들을 경고하게 하니라. 자, 물어봅시다. 바나바 바울이 다툰 후에 아이 때려치워 나 이제 전도하자 안 한다 사역 그만둔다 하고 각자 집으로 돌아갔습니까? 아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로 갔습니까? 계속해서 복음 전합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하여서 다시 팀을 구성하여서 수리아 길리앗을 다니면서 뭐 했습니까? 복음 전도사역하고 교회를 세우는 사역을 계속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그들이 다툰 것도 서로가 미워서가 아니고 개인적인 사적인 문제로 다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더 효과적으로 전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전도 여행을 잘 할 것인가를 놓고 의견을 달리한 것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게 문제를 가만히 보면요, 개인적인 일로 다투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요. 이렇게 하면 우리 교회가 더 잘 될 것이라고 주의 일에 열심히 하다가 서로 의견이 달려 하실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믿으시면 아멘. 교회가 잘 돼야 하고 교회가 부흥해야 되고 우리가 더 많이 하나님 사역을 해야 된다는 일에는요 이견이 있을 수가 없어요. 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그럼 무엇이 달라요? 방법이 다를 거고 의견이 다를 거고 그것을 놓고 죽일 놈 살릴 놈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 갈등 때문에 사역을 그만둘 이유도 없고 서로를 미워하거나 적대할 이유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 사역에는 더 열심을 내는 계기가 되어야 하죠.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고 바울은 또 신라와 함께 한 팀이 되어서 수리아와 길리앗에 가서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므로 복음이 더 널리 전파되고 더 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해서 더 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들도 갈등으로 인해서 어려워지거나 분열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보면 교회들이 더 견고해졌더라. 아멘. 더 견고해졌다. 여러분, 우리 많은 경우에 보면 교회에서 같이 일을 하다가 서로 마음이 맞지 않고 의견 대립으로 갈등합니다. 싸웁니다. 관계가 불편해서 어떤 경우에는 관계가 서로 불편해서 아예 하던 사역을 그만두거나 아예 나 안 한다 그만두거나 이게 또 더 심해지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없어요? 종종 있습니다. 이는 결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아님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서로 갈등하다가 하던 사역을 그만둔다고 이 교회를 떠난 이런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투다가 기분이 상한다고 아예 전도 사역마저 그만두고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서로 적대시하며 원수시하고 그렇게 지냈다고 한다면 누가 가장 기뻐할까? 누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기뻐하실까요? 아니, 우리 대적 마귀가 깨춤을 치고 박수치고 좋아하는 겁니다.
자기는 승리한다. 교회 안에는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갑시다. 교회 안에는 네 편, 내 편이 없어요. 네 편, 내 편이 어디 있어요? 어디에 목사파, 장로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어떻게 파당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나를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만 인정해주고 나를 따르지 않고 반대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왕따시켜서는 안 돼요. 저도 이런 부분에서는요, 자유하지 못해요. 오늘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고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동력자들입니다. 이러시면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입니다. 아멘. 바울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 바울파다 아볼라파다 하면서 파당을 지어서 분쟁을 빚지 않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3장 5절에 보면 나는 바울에게라고 나는 아볼레웨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다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라.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들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입니다. 아멘. 아멘. 야, 도대체 바울이 무엇이고 아볼로가 무엇이기에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그래 파당을 짓고 싸우느냐? 너희가 교회냐? 너희가 성령의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냐? 꾸짖는 거예요. 책망하시는 거예요. 바울과 아볼로 다 하나님의 동력자리라는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서로 의견은 달라도 성격이나 일하는 방식은 달라도 우리는 다 한 가족입니다. 누구누구의 편도 아니고 우리 모두 다 하나님 편에 선 하나님을 위하여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주님 아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바울과 바나바는 다투었지만 결국 화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로 성화시켰다는 사실. 서로 헤어진 후에도 바울과 바나바는 복음 사역에 서로 협력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을 보게 됩니다. 분쟁의 씨가 되었던 불화의 씨가 되었던 마가도 후에 보면 바울이 그를 용납하고 다시 사역자로 세우고 함께 일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말년에 지은 서신이잖아요. 옥중에서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사역할 때에 바울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떠났던 자를 기억하며 그들 다 사랑으로 용납하고 허물을 용서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4장 10절에 보면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에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갈라디아로 갔고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나와 함께한 자도 하나도 없고 다 나를 버렸으나 저희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기를 원하노라. 이런 바울 같은 자들에게도 바울을 반대하는 자들이 있었어요. 바울 적게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의미에서 저도 많이 위로받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럼 바울도 적대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말년에 지금까지 사역을 다 되돌아보면서 자기에게 아픔을 주었던 그리고 자기를 배신하고 떠났던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덜먹이면서 그들이 잘못을 비난하거나 그들에게 불행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이 내가 잘못하였다, 내 탓이다, 그 사람에게 허물을 돌리지 않고 그들 다 용납하여 준다는 사실, 다 용서해주고 받아주었다는 사실. 바울의 성숙한 모습입니다. 아멘. 바울의 성숙한 모습. 단지 나의
뜻과 달랐고 길이 달라서 간 것이기 때문에 자기를 떠난 자들을 원망이나 유매 감정이 없다는 것입니다. 사역에 지장을 주기 위해 2차 전도 여행에 같이 데리고 갈 수 없다고 거절했던 마가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 마가를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그를 세워주는 이런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참 바울다운 성숙한 신앙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 저는 이 나이가 들면서 이 마음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이해심도 넓어지고 그럴 수 있지. 이제는요 막 화를 내고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 부분도 이제는 이해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나이가 더 든 건지 내가 믿음이 성숙한 건지 그건 모르겠지만 이제는 그냥 모든 삶 볼 때 참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돼요.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렇게 되니까요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아멘. 이해하지 못할 일이 없어요. 우리말에 아픈 만큼 성숙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너무 좋아요. 아픈 만큼 성숙해요. 인간관계에 갈등이 없고 모든 일에 고난이 없으면 좋지만 또 갈등이 다 나쁜 것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비온 후에 땅이 더 견고해듯이 갈등으로 서로의 관계가 더 돈독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 고난으로 인하여서 그 고난이 일시적으로는 고통스럽지만 그 고난을 잘 이기고 극복하고 나면 인격이나 신앙이 한층 더 성숙해지는 것을 보게 돼요. 할렐루야. 이 고난이 주는 유익이에요. 저는 여러분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한 가지 부탁을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섬기는 성도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교회를 떠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미워하거나 절대로 적대시하서는 안 된다는 사실. 교회는 떠났으나 여전히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사랑하고 용납해주고 위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서로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이제 섬기는 교회는 다르지만 다 주의 교회와 복음 사역을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임을 기억하시고 서로를 인정해주고 세워줘야 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지금은 다 각기 다른 교회에서 섬기지만 나중에 천국에서 다시 만나서 함께 영원할 은혜 구할 하나님의 권속들이 됩니다. 믿으면 아멘? 그래서 만나면요 그거가 인사 안 하더라도 찾아가서 인사하세요. 반갑다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그럼 그 사람들이요 감동해요. 사랑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가정생활이나 우리 교회생활이나 또 모든 생활에 갈등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갈등한다고 해서 다 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갈등을 우리가 오늘 사도 바울이 바나바와 해결하는 해결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잘 해결하여서 갈등으로 성화함 또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저희가 지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